샬롬, 2021년 1월 9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벌써 9일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기쁨으로 또 계획하신 대로 잘 맞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계획과 뜻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 그 기쁨을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대로 잘 시작하고 계시는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전략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헤쳐나가는 것은 참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굳세어지도록 하시는지 그것을 놓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그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제가 최근에 보게 된 기독교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워룸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워룸은 군대에서 전쟁 시에 전략을 짜는 전략 회의실입니다. 이곳은 지도를 펼쳐놓고 부대의 전략을 짜는 곳을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기업에서 제품의 여러 측면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벽면에 여러 분야를 놓고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 영화에서는 이 워룸이 조금은 다른 형태로 쓰였습니다. 한 인물이 다락방에 자신의 인생에 발생한 여러 다양한 사건들을 놓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다루는 영화였습니다. 즉 이 주인공은 인생의 여정을 영적 전투라고 여기고 순간순간 발생한 문제들을 자세하게 적고 벽에 붙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병약하고 나이가 많은 한 여인이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말투 안에는 자신감과 자비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전략 회의실 안에서 고군분투하며 삶에는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자비를 베풀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의 집에 부동산 중개인이었던 한 젊은 여인이 방문하면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 중개인은 집의 거실을 보면서 신기해합니다. 거실 벽면 한편에 커다란 액자와 함께 그 액자 안에는 여러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적혀 있는 글들뿐만 아니라 빈칸도 남아있는 그런 액자였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빼곡히 적힌 글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들을 적어놓은 그런 목록이었고요. 빈칸은 앞으로 쓸 칸이라면서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그 중개인을 그녀는 허투루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개인 역시 젊었지만 누군가의 한 아내로서 고군분투하고 문제를 안고 살고 있었음을 그녀는 단숨에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개인은 교회만 가끔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방법을 돕는 방법으로 소개한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소개했던 그 다락방, 그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장소라고 소개하면서 그 다락방을 소개하며 자신이 붙인 이름, 즉 워룸, 전략회의실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신이 적어놨던 기도하고 있는 글들을 빼곡히 적힌 그 장소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그 중개인과 일로서가 아닌 한 영혼 대 영혼으로서 만남을 제안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껏 돌파해왔던 그런 경험들을 전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그 중개인은 자신이 처한 여러 가정의 문제들, 특히 부부 갈등, 그리고 자녀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주님 안에 있으면 힘찬 능력으로 굳세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각자의 기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축복을 받기까지는 고군분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힘을 얻고 굳세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오롯이 마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전략들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에 등장하듯이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며 우리의 삶에 처한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현상 이면에 있는 영적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대할 수 있는 인생을 대하는 첫 번째 전략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략 회의실에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첫 번째 전제가 바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보이는 현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활동하는 악한 영을 분별하는 것임을 밝혀줍니다. 이 전쟁은 이미 시작한 전쟁이며 우리는 그 가운데 내던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잘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바라보며 우리 눈앞에 발생한 문제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문제의 표면적인 이유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문제가 어떻게 하면 빨리 종식될 것인가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하고 있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역사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종식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이것을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자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볼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에서도 그 젊은 중개인은 기도 가운데 부부 사이를 망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주인공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을 얼마나 사단이 호시탐탐 무너뜨리려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즉시 대적합니다. 그리고 대적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의 역사로 남편을 여러 유혹에서 막아주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점은 이전에는 작은 문제에도 폭발해버리는 자신이 이제는 담담하게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기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놀라운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이 상황은 그 영향력은 딸에게도 전달되어서 똑같이 딸도 역시 기도 리스트를 만들고 응답을 기다리고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갑자기 눈을 떴는데 전쟁터 한가운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전쟁터 한가운데 떨어져 있고 우리는 전투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전쟁터 한가운데서 실제로 아군이 누구이고 적군이 누구인지 식별하게 합니다.
오늘 영화에서 이 부부는 서로가 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의 적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뒤에 역사하는 사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악한 영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전쟁터 한가운데 있지만 기도의 시간 가운데 있다면 악한 영을 분별해내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 마주하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마주할 때 필요한 전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무장하는 데 필요한 무기들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면 우리는 온전히 악한 영들을 대항할 수 있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점은 이 모든 일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점입니다. 영원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샌가 눈 떠보니 떨어져 있는 이 인생의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승리할 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은 바로 이 싸움을 승리한 싸움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는 싸움은 우리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기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목록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곧 의의 흉배입니다. 세 번째,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말씀이 있습니다. 이 6가지 무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 게임을 많이 하죠. 다양한 게임들이 많지만 공통적으로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의 캐릭터가 있고요. 그 캐릭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아이템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템들을 모을 때는 언제 모을 수 있냐면 경험치들이 늘어날 때 모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게임을 참여해야지 더 강한 무기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실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6가지 무기들이 처음에는 약한 것들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강한 것들로 우리가 기도하고 고군분투할 때마다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은 이 무기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는 막연하게 주시는 열정이나 감정적인 고양된 상태를 넘어서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이 6가지 무기들, 이 무장은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11절에 등장하는데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이 갑옷, 곧 전신갑주의 목적은 악마의 관계를 맞서는 기능을 합니다. 이 갑옷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맞서게 됩니다. 두 번째, 정의의 가슴막이. 즉 의의 흉배는 사단의 참소에 맞섭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설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참소에 맞설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역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한 신발은 자아를 벗어난 것을 상징합니다.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신발은 내 삶 자체에만 머물게 되지만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게 되면 내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선하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라는 사실을 신뢰하라는 것을 오늘 믿음의 방패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발생한 뜻하지 않은 우리 인생의 불행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불화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즉 믿음만이 그것을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으며 끝까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즉 말씀은 유일한 공격 수단이죠. 믿음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하나의 전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마지막 확인 사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된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상황을 종료시킬 법한 그런 확실한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혹이 왔을 때, 사단이 시험할 때 모두 말씀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또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전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듯이 마지막 전략은 바로 기도 시간 확보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기도에 대한 특징이 18절에 조금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 자체를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 하는 기도를 경험해 보셨는지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누군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말씀 구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영광스러운 감정이 고양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어떤 현상을 놓고 기도하지만 어떤 그 현상과 상관없는 무언가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떨 때는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즉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이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있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즉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기도는 관계성이 살아나는 기도이며 이런 기도가 시작될 때 그분과의 소통이 점점점 확장이 되기 시작하고 그 소통이 시작되면 될수록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세밀한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도의 전략의 첫 번째 모습인데요.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시간은 인내로 영혼을 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투는 혼자서 전투할 수 없죠. 전쟁에 있으면 늘 분대 단위로 움직이면서 전투를 임합니다. 그 전투를 임할 때 누군가를 꼭 이동할 때마다 누군가를 엄호하고 보호해야 하는 역할들이 서로 가지고 전투에 임합니다. 그러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전투 가운데 홀로 돌파하겠다고 달려간다면 그 사람은 다른 이에게 엄호받을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적군의 포격에 홀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보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표면적인 기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 표현이 되게 인상 깊은데요.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즉 누군가를 중보할 때에는 인내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이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그 인내는 그 사람의 필요가 공급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 깊숙한 정말 문제들, 진정으로 변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표현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 영혼의 외부적인 문제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영혼의 문제를 꿰뚫어 보고 그 영혼을 성령께서 만지시도록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시에 다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투가 있는 인생 가운데서 꼭 필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미랄 성도님들 모두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그 문제 이면에 있는 영적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6가지의 무장을 가지고 온몸을 무장하여서 기도로서 주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를 통해 역사하려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 있는 문제들을 꿰뚫어 보면서 함께 중보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 근육이 더욱더 강해지는 기쁨을 모두 맛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삼키려 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내일 예배 가운데에서는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승전가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축복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1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전쟁터와 같은 이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기들을 들고 함께 전진해 나가며 중보하는 저희 모든 미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승리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이런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